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죠. 그럴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기 39장 말씀인데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니까 이 광물학, 해양학, 기상학, 천문학 또 모든 그 생태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 본질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39장에 보게 되면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의 생태들을 설명하시면서 네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새끼도 낳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본질을 네가 다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타조를 통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탄식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로 18절 보게 되면 그 타조의 그 생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13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타조 예를 들어보는데 날개는 학의 날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알을 낳게 되면 그냥 땅에 버려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새끼를 대하되 정말 모질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큼의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지 않은 그것도, 그 타조조차도 그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은 말도 그리고 그 타조 위에 탄 사람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타조가 무려 한 100kg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데 한 번 달리면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는. 그러니까 말이죠. 말도 감당이 안 되고 그 위에 탄 사람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총명을 충분히 주지 않은 타조조차도 너희가 길들일 수 없고 이런 타조조차도 너를 우습게 여길 수 있다. 그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자,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이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기후변화. 근데 지금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후위기, climate crisis. 이제는 변화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녹아내리는 이 빙하, 해수면의 상승, 잦은 폭염, 가뭄, 홍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잘 경험이 안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남미 같은 경우에 그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의해서 각종 전염병들이 돌고 있고 또 식량의 위기 등 지금 세계를 보면 이게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멈춰야 하는데 멈출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피부로 이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여러분 1900년도까지만 해도요, 사람이 지구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는 한 14% 정도 됐다는 거예요. 14%. 그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 살았고 인간이 사는 그 삶의 자리는 한 14% 정도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77% 사람이 다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동물이나 식물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이 인간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점이지대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지역을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개발해버리고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거기 안에 서식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인간의 삶의 자리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자연 생태계의 파괴죠. 이것이 인간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사회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인간도 죽음의 길에 지금 봉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그게 이 바이러스의 공격만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바이러스 지나도 마스크 계속 쓰셔야 돼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되나요? 환경오염 문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참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끔찍한 일이죠. 인간의 무지로부터 오는 일들이 돼.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문명을 발전시키면 그 일로 인해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지금 오늘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주님을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욥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욥에게 답변을 딱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하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장엄한 우주의 신비 앞에 욥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신비를 네가 아느냐? 이 본질을 아느냐? 이 시원을 아느냐? 이 땅의 기온을 아느냐?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신비 앞에서 할 말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침묵 속에 자리하게 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교회 신학이라고 있어요. 신학적인 영역에서 이 동방교회 신학을 한마디로 우리는 신비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비신학. 왜냐하면 동방교회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신학의 공부는 머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아감의 시간들을 갖지만 어느 단계에 딱 이르게 되면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존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교회 신학을 신비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자칭 지혜롭다 말을 하면서 철학자들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 논리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했고, 또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발달한 문명, 그렇게 발달한 과학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제는 지구 전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하는 주범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아느냐,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길싸움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전부께서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아느냐. 저 백합화의 그 영화로움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고 계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저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굶으면 죽는 거 아닐까? 우리가 그런들 걱정,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들의 백합보다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이름 모를 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때를 따라 움직이고 돌아가는 이 모든 원리를, 이 모든 원리의 본질을, 그 시원을 여러분은 알고 있냔 말이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몰라요. 내 몸인데도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피를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우리가 평균 한 7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DNA가 있고 DNA 안에는 유전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전자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작은 미세한 세포 안에 존재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그 존재 설계도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해독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설계도를 해독한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미세한 그 세포 안에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인포메이션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은 애매바 그 작은 존재 설계도조차도 그릴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요. 현상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그 본질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무지의 지다 그런 거예요. 무지의 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지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참 나는 무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욥의 친구처럼, 그리고 엘리후처럼, 그리고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에 우리가 봉착해 있을 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아는 게 대체 뭐냐, 이 모든 것이 네가 아는 것보다 다 천지가 다 네가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알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같은 거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내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기도해드려도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가장 무지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도 알지 못해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에 바로 하루길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인데, 여러분 어떻게 교만하게 사나요? 참 그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분이 빚으신 질그릇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알 수 없는 그 섭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 일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